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265면에 있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못 믿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듯한 것 같은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하게 하시느니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면서 가르쳐줘도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구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영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후에는 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또 내주하시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감동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 하얀 게 종이고 까만 게 글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하나하나가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충만히 받아야 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는 게 성경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증거되는 그 말씀을 같이 깨닫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걸 왜 뭐라냐? 본인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죄도 회개하고 찬양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합심해서 하는 것은 그래야지 같이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야.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잘.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누굴 통해서 받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살펴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져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성령 충만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신학을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장로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집사들 수두룩해.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안 하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성령이 오시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간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주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11절 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의 사정을 우리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영혼만이 우리 사정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지? 그렇죠. 내 속에는 내 영만이 내 사정을 알지 누가 알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또 우리 사정을 아는 분이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인데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사정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사정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성령님은 내 심정도 알고 계시고 내 사정도 알고 계셔요. 내 형편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내 영의 상태도 점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겠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10길 물속, 얼마나 깊은 물속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속 안에 있는 영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 내 영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나와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야. 내 영의 사정을 아셔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회개를 막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이게 다 사정을 아시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근심으로 눌려있을 때 누가 내 사정을 알아? 한 입을 닫고 다니는 내 아내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사정 몰라요. 내 사정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사정을 기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고마운 분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도요, 내 아내도요, 내 사정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또 내 속에서 났다는 내 자식도요, 내 사정 몰라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 내 영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셔요. 성령이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도우신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야. 사람이요, 자기 사정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면요 슬픈 거야. 근데 성령이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영과 더불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삶에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슬픈 거야. 성령이 계시면 슬플 이유가 없어요. 왜? 슬프더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슬픔을 다 달아나게 하십니다. 근심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신다.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성령이 함께 안 계시니 누가 내 마음 알리요 이런 말만 하고 살지 사람들이.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괴로움에 휩싸인 사람은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또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영도 기도해.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나의 근심과 사정과 내 마음속의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인생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슬픈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사정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님은 또 우리 사정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십니다. 우리 사람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천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또 죄가 없는 존재들이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은 계시지 않아.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만이 성령을 모시게 돼. 아시겠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동물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아요. 식물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모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만 임하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육체는 사람을 말하지 짐승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성령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람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하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우리는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나요.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그들 안에 성령을 모시고 행하지 않아요. 능력은 있고 거룩하고 또 힘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활동을 해.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은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구도 자기 사정을 모른다라는 생각만 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은 우리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근심 걱정 눌리는 것들 다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우리 영이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영이 있잖아.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알아요. 좀 이거 깊은 얘기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 안에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요 그들의 영혼이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서 그렇지 그들 영혼도요 살고 싶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런 감격을 못 느껴. 육체가 그냥 오감으로만 살기 때문에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걸로 살아요. 영적인 감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육체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그 영은 살고 싶어 하는데 영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에 생명이 되어질 길로 안 가고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 영혼 살아야 돼요. 당신 영혼 살아야 돼.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남는단 말입니다. 당신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당신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당신 영혼 살리려고. 이 메시지가 영혼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로 해야 돼. 기도.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이 아니라 영혼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영혼의. 할렐루야. 당신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영적인 지금 굉장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설교가 영적인 설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외쳐져야 할 메시지가 영적인 설교예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만 평생 전하다가 가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영혼 살려라. 할렐루야. 영생 얻게 해라. 할렐루야. 영생은 영혼에 관련된 거지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로 여겨. 기독교를.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영적인 것 좀 들어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학문을 많이 하고 신학까지 해도 하나님을 몰라.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거야. 기노스코라는 말이 쓰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배우고 익혀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들이 체험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경험적인 지식이 돼야지.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말로도 경험을 능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전을 많이 찾아봐가지고 박학다식해도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콜라에 대해서 아무리 그 성분을 조사하고 밝혀냈어도, 재료가 뭘로 써있다고 알려줘도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콜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콜라에 대해서 색깔이 검정부터 뭐 거기에 뭐 설탕이 몇 개가 얼마큼 들어갔다, 뭐 성분이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콜라 마셔봐야 돼. 맛을 봐야지 그 맛에 대해서 진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오늘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이 체험을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모세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늘나라 역사를 체험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다윗도 이런 체험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야지, 체험을 무시해버리고 학문적인 쪽으로만 나가면요, 그걸 못 벗어나.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이 세상의 영이 뭘까요? 바로 마귀로부터 온 영을 말합니다. 공중공세 잡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마귀로부터 온 귀신들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은 영혼들은요, 세상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영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 또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이거 다 은혜로 주시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말하고 또 간절히 또 성령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야. 또 여러 가지 그 죄된 습성, 이 죄된 습성이 많죠. 막 음란, 뭐 이런 도박, 술 취함, 이 마약, 이런 또 이런 부도덕한 행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다니고 도박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교회도 다니고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정욕도 해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죄를 끊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다가 끝에 가서 회개도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교회 다녔다고 해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천국에 들지 않아요.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게임 중독도 죄 가운데 하나의 게임 중독. 우리 애들도 게임 중독 빠지면 안 돼.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디 술 취한 사람 천국 들어본다고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음란한 행세가 있는 사람 천국 들어본다고 하나님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죽기 전이라도 회개해야 돼. 근데 죽음 앞두고 회개가 잘 안 된다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다가가면 빨리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가 안 터져요. 안 터져. 그리고 그냥 지옥으로 가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죄가 날 눌러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이 세상의 영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 영들이 자꾸 달라붙으려고 그래. 자꾸 죄된 유혹으로 끌어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끌어당겨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래. 무감각하니까.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야. 어울려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갑자기 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죄 가운데 죄를 행하다가 갑자기 죽었어 봐요.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야. 마귀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문의사처럼 두루다니면서 삼길자를 삼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요. 우리가 깨어서 믿음 지키고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도 살지.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한 적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죽음 이후에는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기회 준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내가 내 영혼 천국 가는 것만큼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세상 금은보화는 못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지위명예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내 영혼만은 내가 지옥에 안 간다.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 것 잡으려다가 영혼 놓치는 사람이 수두룩해. 세상 것 잡으려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줄 놓지 못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세상 줄이 나를 영혼을 보장해줘. 내 영혼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들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간다고. 거기다가 목을 메고 그 줄 잡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줄은 제껴버리고 나중에 죽으면 이제 깨달아. 근데 기회는 지나갔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주는 거라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끊어버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못 끊어. 이거 끊으면 내 인생 재미없다 이거야. 이거 끊으면 내 인생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줄만 잡고 있다고 죽을 때까지. 잡아야 할 영생의 줄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영생의 줄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로부터 온 이 귀신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영생도 은혜로 주셨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적인 것,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입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보십시다.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사람의 가르친 말, 성령이 가르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만 하면 안 된다고.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대학 강단처럼 세상적인 말을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영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신 것.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거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또 저 천국에 소망을 두어라.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종들이 있고 세상적인 학문의 메시지를 하는 종들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그걸 떠나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은 메시지다. 그리고 사람들 적게 모였으면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